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됐는지 아버지한테 설명 들은 그런 분 계세요? 아버지한테 설명 들은 분 없어?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 아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본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본 분 계세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확인도 안 해보셔서 여태껏? 왜 안 해보셨어요? 믿으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부활. 그래서 창조는 구약 성경의 시작,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신약 성경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의 본질, 구약 성경의 본질은 뭐냐? 그것도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또 신약 성경의 본질은 뭐냐? 그 예수 부활한 거. 이렇게 부활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와 부활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게 너무 간단해. 아주 간단하게 짧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창조에 관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1장에 거기 딱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창조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요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말씀의 전부예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많아.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인데, 그러면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설명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얘기 전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해는 못한다고 그래도 학자들, 공부하는 과학자들, 학자들 또는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을 해 놨으면 좋겠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만들었어, 요 이야기가 전부라 그 얘기. 또 부활에 관한 얘기도, 부활에 관한 거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또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8절까지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설명하는 거고, 진짜 부활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신 내가 부활이다, 그게 전부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 너희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게 또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부예요. 죽어야만 하는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부활에 관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부활이다, 그게 다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라도
의사 선생님이라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부활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거면 설명하셨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 만들었어,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과 창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건 이제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요걸 예수님이 부활을 첫 번째로 가르친 제자가 누구냐? 그게 마르다야. 마르다에게 첫 번째로 부활을 가르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그래요. 네 오라버지 다시 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나이다.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틀렸어. 그게 아니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가 내가 압니다. 그래,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격, 맞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마르다가 안다 그러니까 틀렸어. 그건 아니야. 믿는 문제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부활의 문제는 이해하는,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한 게 있어. 흥미로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다 알고 그걸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금방 깨닫고 그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걸 이해하고 믿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도 똑같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도 당하고 그랬지. 아니 안 믿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창조와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다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짧게 얘기를 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인도의 브라만 승려요. 승려. 우리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브라만이 뭐라? 그렇다. 나 우리 인도의 인도 힌두교의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정말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잘하고 아무리 말을 길게 설명을 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나 진리는 아무리 짧게 이 얘기를 해도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그게 진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은 거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믿겠어요? 이렇게 진리는 짧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가정의 모습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사랑으로 부부가 결혼해야 된다. 내가 근데 요 말씀을 준비하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 믿음. 뭐라고? 사랑은 변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은 안 그래. 그래서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 이 믿음이 있으면은 별일이 벌어져도 다 괜찮아. 남편이 들어왔는데 와이사스에 키스 자국이 붙어 있다.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랑하는 부부는 그러면 이혼하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가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 사람이 내 아버지고 얘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믿음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들 중에 자식한테 야, 너는 이렇게 돼서 내 아들이 됐고 내 딸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설명하셨어?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는 이래서 내 자식이다 그렇게 자식 앉혀놓고 설명한 부모님 계세요? 없어요.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 딸이야? 그렇게 묻는 딸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너는 이래서 내 아들이 됐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가짜 부모예요. 자식들 중에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식은 그건 가짜 자식이에요. 진짜 부모와 자식의 믿음의 관계는 뭐냐? 아빠, 야, 얘야. 그러면 그게 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아들아, 아빠, 그러면 그게 다지. 뭐 거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이해하고, 그게 뭐가 그런 건 없어요. 가정에 그런 게 있는 가정들은 믿음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의심 위에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걸 많이 따져.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해놓으셨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진리는 짧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닫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을 진리의 말씀엔 가장 짧은 부활에 관한 말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가.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 왜 부활을 손을 못 들어? 어떻게? 아멘. 번쩍 드셔. 할렐루야. 근데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이 의심이 가는지 아세요? 부활이 의심을 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장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유,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나?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돼. 뭐가 안 된다고? 믿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다가 보면 장사 지내가지고 한 50년 또는 100년 이렇게 된 무덤 앞에 가보면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할 거, 그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해가 돼? 이 사람들이 다시 사는. 화장상에 들어간 사람이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다시 부활한다. 아무리 이해하려도 안 돼. 장사 지내가지고 50년 100년 된 사람 다시 부활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뭘로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은 설명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치고 계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르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설명으로 가르치고 계셔. 믿음으로. 만약에 그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설명하셨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설명을 해도 설명을 다 못하셨을 거야. 앞으로 영원히 설명이 안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하셔? 아니, 예수님은 설명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설명하실 수 있어도 마르다는 그때부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오늘날까지 이해를 했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화장장에 가서 이 죽은 자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는데 그게 다시 사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쳤는데도 다 알아들었어. 부활을 다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설명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쳤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가르쳤는데도 다 믿고 증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은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며칠 됐다고 그러냐면 죽은 지 4일이 됐다고 그래요. 4일. 며칠이 됐다고? 4일. 성경에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서 예수님한테 신방을 요청한 거.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세요. 이렇게 신방 요청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4일이 지나서 가셨다는 거예요. 4일이. 아니 지금 아들이 죽어간다고 빨리 목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4일 있다 갈 수가 있겠어?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는. 아니 사랑하는 교인이 아픈데 어떻게 4일씩이나 있다가 또 그 누나 마리아는 며칠 전에 교회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을 헌금한 여자야. 아니 누나가 3천만 원 헌금했는데 그 동생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빨리 좀 목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안 갈 수가 있겠어? 근데 4일 있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목사님 신방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게 목사가 덤탱이 쓸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예수님이 4일이나 있다 가셨느냐 그 얘기요. 그리고 성경에 왜 4일이 됐다는 얘기를 왜 말씀하시느냐? 꼭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믿게. 거기 안 가신 걸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수님이 4일 있다 가신 건 저 제자들에게 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3세기에 글에 나오는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장사 지내. 죽으면 그날 이렇게 입관해가지고 그날 갔다가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다가 돌 무덤에 갖다 넣지요.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제3시에 돌아가시고 그날 해지기 전에 급히 장례를 지낸 거예요. 장례를 지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도 그럴까? 그냥 죽으면 바로 갖다 끌어묻을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갔다가 이제 굴 속에 갔다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3일 동안 요 시신이 가둬놓은 그 무덤, 돌 무덤이지 굴이지. 거기에서 영혼이 3일 동안을 이렇게 이제 있어. 뱅뱅뱅뱅 돌고. 왜? 다시 합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그 육신과 다시 합하고 싶어서 혹시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를 보면서 3일을 기다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썩어. 냄새가 나. 그러면 이제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면 영혼이 이 사람 이제 다시는 못 산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3일 지내서. 그래서 우리도 장례 지내면 며칠장을 지내.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해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그래서 3일이 되면은 썩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영혼이 떠나가.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무덤을 옮겨놔라. 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우 주님, 죽은 지가 4일이 되어서, 며칠이 되어서 4일에서 뭐가 난다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는 거요, 아니면 기절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니까. 송장 썩는 냄새. 여러분들은 송장 썩는 냄새 모르지. 나는 송장은 많이 맡았어. 독하기 보통 독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이 죽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부활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야. 진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부활이요. 우리는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이해는 안 돼. 그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부활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부활은 뭐냐?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장에 들어가는 부모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 믿어지게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든 아니면 땅에다가 묻든, 그래서 땅에 묻혀서 100년 1000년이 됐든 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진짜 죽은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 숫자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마쯤 떨어져 있다고? 5리. 요것도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저 베다니에서 요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5리요. 5리는 2km요. 2km. 그런데 여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km다. 그걸 또 성경에 기록을 했어. 그걸 왜 기록을 해? 여러분, 서울에서 부천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오? 서울에서 부천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그것도 얘기를 안 해. 서울에서 부천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왜? 다 아니까. 부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어딘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도 2km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까지가 5리밖에 안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대.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오라비가 죽었다고 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다, 조문을 왔다는 거예요. 여기 온 유대인들이 누구냐? 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이번 대통령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다 이 6.1 지방선거에 누가 이번에는 도지사가 될 거고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고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데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 베다니에 와가지고 뭘 보느냐? 예수가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급속하게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이거는 소문에다가 휘발유를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죽은 자 살렸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가 이번 선거에 대통령 될 건데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까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거 사람들이 서둘러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도 그걸 하신 거예요. 왜? 누구 살리려고? 나사로 살리려고. 나사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악으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부활을 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이제 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네 오라비도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요, 마지막 부활의 때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 이게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 전부고, 이 속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 짧은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 생명. 요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 뭐 그거 확인해 본 사람 있어? 이래서 우리 엄마가, 이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생명도 마찬가지. 두 번째, 요걸 믿으면 이 복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잖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영생 얻는 믿음은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 부활의 길은 예수님이, 내가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건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믿어야 돼. 뭘 믿느냐?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요. 우리 신학교 때 공부했던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가 있어요. 이 발트가 이 교회 교리학을 1m짜리 도그마틱스를 저렇게 길게 썼는데, 이 칼 발트가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하니까 강연은 다 끝나고 질문하는데 한 학생이 칼 발트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쓴 책이 한 1m가 되는데 내가 너무 길어서 다 못 읽겠는데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발트가 가만히 있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늘 부르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게 전부다. 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요거의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칼발트가 1m짜리 쓴 도그마틱스, 그의 교리학의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한배 목사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믿어질 때까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코로나로 3년 동안 두려워 떨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들을 두려움에서,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하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